여러분, 인생을 바꾼 말씀이 있으신가요?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제 인생 말씀이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이거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고 또 절망 속에 있을 때 다시 저를 일으키고 다시 저를 나아가게 했고 다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했던 바로 그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저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로마서로 변화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마틴 루트라는 그런 종교개혁자가 있죠. 원래 이 사람이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루트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발견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에, 믿음.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 선행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 구원받는다. 이걸 깨닫는 순간 루트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동안 했던 행위와 면죄부를 사서 천국 간다는 잘못된 가톨릭의 모든 구습을 깨버리고 종교개혁을 통해 이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거죠.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한 사람이 또다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데요, 이분은 유명한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는 목사였고 심지어 선교사로 미국에도 다녀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여전히 죽을까 봐 벌벌 떨었던 이 웨슬레가 어느 날 올드스게이트라는 곳에 가서 집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집회에 바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루트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깨닫게 된 로마서 주석책,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웨슬레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심지어 그는 목사였고 선교사였지만 깨닫지 못했는데,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공로를 힘입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 바로 십자가, 그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또다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감리교를 창시하게 되고, 우리 성결교는 바로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또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워진 교단,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로마서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에요. 더 오래전 분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AD 350년경 태어났으니까 아주 오래전 분이죠. 이분이 사실 기도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늘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그러나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여인에 빠졌고 술에 빠졌고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교회는 다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어느 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아이들의 노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런 말이 들리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갑자기 옆에 있던 성경을 이 어거스틴이 딱 집어서 폈어요. 어떤 말씀이 나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 영혼에 빛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헤매이고 방황하고 세상 정욕에 빠져 살았던 그 사람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읽는 순간 빛을 얻게 된 거죠.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기독교 위대한 성인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오늘 집에 가서 나도 어거스틴처럼 한번 해보리라, 성경을 집어서 딱 펴서 이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쪽집게식으로 점괘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아마 여러분도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시험 삼아 폈어요. 야, 오늘 이게 내 운세다, 하나님이 주신 내 점괘야 하고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뭐야, 이거 뭐야, 아니겠지 하고 팍 덮었어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맞죠? 한 번 더 할게요 하고 또 착 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야, 이거 뭐야, 이거 더 놀랐죠? 또 덮었어요. 하나님, 설마 이건 아니겠죠? 3-4번이니까 주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딱 펴니다. 이번에는 진짜 주세요. 진짜 딱 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래서 제가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함부로 쪽집게식으로 펴서 찾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뜨겁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특별한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날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늘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를 위로하고 새롭게 하고 또 나를 충만케 하는, 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로마서 12장 13장 복음에 합당한 삶,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13장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예수로 충만하여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예요? 우리가 어떤 때를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어때요? 지금 여러분 어떤 때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시기란 단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냥 흘러가는 그런 시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시대를 알아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아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는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아끼며 정말 참되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깰 때다, 일어나라. 아직도 자고 있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냥 졸고 있는 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졸아서도 안 되지만, 자, 여러분, 깰 때입니다. 이제 깰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있느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헛된 꿈 꾸고 있느냐? 세상에 주는 만족에 빠져 있거나 세상에 주는 그런 염려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진 않느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빠져도 안 되고 두려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깰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날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왜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 받았다고 하지 않고 구원이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할까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그 구원이 멀리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습니다. 그게 칭의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온전히 믿고 신한 그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죠.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의 구원을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현재적인 구원, 성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원수 마귀의 이 유혹과 미혹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구원은 아직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죠.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그때의 영화의 구원, 완전한 구원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칭의로 받게 되고 지금도 성화로 구원을 받고 있으며 예수님 다시 오실 바로 그때에 진짜 완벽한 영화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1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됐어, 뭐 아직은 멀었을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인자 앞에 서게 될 텐데 여러분, 그날을 준비해야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절망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날, 우리 개인의 종말의 날 주님 앞에 설 때든
아니면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깨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섬기고 사명 감당하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2절과 13절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밤이 지나고 낮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영적인 암흑기죠. 우리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죄 짓고 살 때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명이 찾아온 거예요. 빛이 우리에게 비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어둠에 살지 않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빛의 삶을 살게 된다. 빛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의 일, 어둠의 일, 육신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벗어버리라. 예수 믿는 사람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여러분 보세요. 악한 일은 언제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세요. 악한 일, 도둑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냥 당당하게 훔치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살그머니 숨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백주 대낮에 불법을 행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항상 그런 일, 여러분 술 취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모든 일도 마찬가지. 항상 어둠, 밤에, 영적인 밤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어둠의 일에 같이 행하고 그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이 그런 어둠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 모든 일,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모르고 속고 살아왔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 믿고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여전히 이전에 행했던 그 어둠의 일, 밤의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밤의 일 아닙니다. 빛의 삶이에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나처럼 밝게 사는 거예요. 밝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단정히 행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밤에는 그냥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냥 막 늘어져요. 막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세요. 밝은 낮에 이렇게 환한 조명을 비추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참 단정하게 옷도 입고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여러분 이게 단정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둠 속에서 숨기고 죄짓고 살면 안 됩니다. 빛 아래서 정말 모든 삶이 투명하게, 정말로 성도답게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런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 빛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빛의 삶.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한번 이제 밤의 일을 다 버리고 낮의 일을 해야 되겠다. 빛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하루를 못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무리 결심하고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실수할 거예요. 또 잘못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비추라.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우리를 밝혀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악하고 또 타락한 모든 것 다 물리쳐 주시고,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정말 빛된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의 삶의 열매는 세 가지 말씀하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전에 어둠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것이 어둠의 일이었지만, 여러분, 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살겠어요? 우리 이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둠의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을 얻고 빛의 사람 됐으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살아가면서 착하고 선하게 의롭게 올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빛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왜 바울은 빛의 옷이 아니라 무슨 옷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라. 왜 갑옷일까요? 여러분, 갑옷은 전쟁할 때 입는 옷 아닙니까? 이 말은 빛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영적인 전쟁과 같다. 진짜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전쟁이 시작됩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할 거예요. 괜찮아, 너 예배 한번 들었으면 됐어. 점 찍고 왔잖아. 도장 찍었잖아. 이제 일주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가정에서 그냥 막 화내고 싸우고 막 다투고, 직장에서도 그냥 너 집사한 거 다 숨겨. 몰라도 괜찮아. 마음 놓고 살아. 여러분,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니까요. 얼마나 세상이, 마귀가 여러분을 그렇게 죄짓게 유혹합니까? 전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인데 그냥 나가서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올 거예요. 우리에게 무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갑옷이에요. 영적으로 전신갑주 있는 거죠. 에베소서 5장이 말씀하죠. 전신갑주 입어라. 영적 싸움 해라. 진리로 허리띠 띠고요, 가슴팍에는 의의 호심경 붙이고, 발은요 평안의 복음 신발 신으라. 그리고 한 손에 믿음의 방패 들고 구원의 투구 머리 쓰고,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으라. 이게 뭘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넘어진다, 실패한다, 영적 싸움 할 수 없다. 여러분, 빛의 사람은 빛의 옷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옷으로 단단하게 무장하고, 날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고 이 세상을 환히 생명으로 빛으로 밝힐 수 있는 빛의 사람,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절이에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오직 예수로 옷 입으라. 예수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옷을 입으려면 이전의 옷은 벗어야죠. 죄의 이 누더기 옷은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죠. 먼저 회개해야 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라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으로 오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육신의 일 추구하고 살지 않고 빛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것은요, 성경의 의미가 안으로 스며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마저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그 보혈을 수혈 받으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십시오.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가슴에 안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따라 살아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그 성도에 맞는, 신분에 맞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어둠을 벗고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구원을 받아들이고 빛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짧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생생하게 이 목사님의 육성 설교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자,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목회자의 영적인 스승이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개척하시고 10몇 년 전에 이제 주님 품에 안 계셨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설교하신 내용을 육성으로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리를 조금만 줄이시면 되겠네요.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편안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입고 그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에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던 사람이 믿음이 확고히 서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할 수도 잊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의 마음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뿌리치십시오. 또 그 말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뿌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실래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실래요?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가신 옥하나 목사님이 어쩌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같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서 진정으로 회복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로,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